얼마 전에 Enemy at the Gates라는 제목의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바실리 자이제프라는 소련군의 전설적인 저격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서 바실리 자이제프를 발굴하여 영웅으로 만든 인물이 다닐로프라는 정치 장교였는데, 그가 후르시초프 장군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소련군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무기도 부족해서 전선에 투입되는 병사에게 한 명에게는 소총을, 다른 한 명에게는 총알이 든 탄창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총알만 받은 병사는 전투 중에 자기 주변에서 총을 든 동료 병사가 쓰러지면 그 총을 들고 계속 돌격하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편이니 소련군의 무작정 돌격 작전은 잘 훈련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장된 독일군의 반격을 받고 번번이 대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후르시초프 장군은 간부 장교들을 집합시켜 놓고 대책을 세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장군 앞에서 모든 장교들이 입도 제대로 번긋하지 못하고 있을 때 뒷줄에 있던 다닐로프 대위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Give them hope,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지금 패배의식과 공포에 빠지는 병사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즉 필승신념을 주어야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후르시초프 장군은 그 건의를 받아들였고, 다닐로프 대위는 전후신문을 발견하여 저격수 바실리 자이제프의 영웅적인 활약을 대서특별함으로써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필승신념의 유무가 군대 전체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최후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각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부활 소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비록 현재 상황은 불안하고 위태로울지라도 최후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면 왜 부활 소망을 꼭 간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자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지만,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애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 죽은 신자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 신자들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영어의 세미테리, 묘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코이메테리온, 잠자는 곳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처럼 당시 불신자들도 죽음을 가리켜 잠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단지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도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라고, 즉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나게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 신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결코 애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을 두고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신자라면 그저 절망 속에서 끝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자세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믿는 가족이나 다른 성도의 죽음을 두고 과도하게 애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오직 끝없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기독 신자들은 그와는 달리 죽음이란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일 뿐이며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부활 소망으로서 그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생을 낙천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 신자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불신자로서는 가장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도 신자는 오히려 부활이라는 최고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 소망이야말로 성도가 내세울 수 있는 최대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기독 신자를 하면서도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 앞에서 도대체 다른 그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벼락 부자가 될 거요 라는 말을 자랑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요 라는 말을 자신의 최고 소망이라고 내놓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한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공포까지 이길 수 있는 이 부활 소망을 제쳐놓고 다른 그 무엇을 통해 신자된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정말 꼴불견이 될 뿐입니다. 신자라는 자가 부활 소망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며 산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그저 헛고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을 소망이 있는 행복한 자들과 소망 없는 절망적인 자들로 완전히 나누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즉 부활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이며 또한 그런 신자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 믿어봐야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 때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이 자랑스러운 소망을 굳게 간직함으로써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 소망은 성도의 구원 신앙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자신의 부활과 직결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해주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을 통해 반드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믿고 예수님의 비범한 인격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의 기적적인 신유 능력까지 믿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란 그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 자신도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만 가리키는 말씀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반드시 영생 부활로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즉 바울 같은 사도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곧 주의 말씀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활 소망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니 만일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다른 좋은 말씀들은 받아들인다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한다 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 약한 교인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부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만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만 먼저 죽게 된 사람들은 마치 헛수고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다가 아직 체계적인 교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갈리게 생긴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 때는 자는 자, 즉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즉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던 성도들과 함께 천당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소망은 우리의 구원 신앙을 완성시켜 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제일의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얼마나 존경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그대로 믿는가 아닌가가 기독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딴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이 결정적 요소 곧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란 것은 그냥 헛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를 출석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지키 존경하며 따랐다 할지라도 이 부활 소망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미완성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부활이야말로 신자가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되기 위해 꼭 깨달아야 할 요긴한 진리이며 재림하실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없으며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부활로 깨어날 길도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깨우신다라는 이 부활 소망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영생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활 소망은 성도가 서로 위로하며 교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 때 벌어질 장면을 간략하면서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일련의 신호들과 함께 계시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호령이란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배의 선장이 노젓는 선원들로 하여금 박자를 맞추도록 외치는 구령이나 군대에서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제식 동작의 명령을 내릴 때 소리치는 구령을 뜻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계시는 순간에 과연 어떤 호령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밤 12시 10초 전부터 하듯이 19, 8, 7, 6, 5, 4, 3, 2, 하나를 센 후에 재림이다 라고 외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군대에서처럼 전 세상 차렷 일동 주목 한 후에 재림하시기 시작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의 호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당신의 재림을 알리는 예수님의 호령 일성이 터져 나오면 곧이어서 천사장의 소리, 즉 천사장이 그 주님의 호령을 힘차게 복창하는 소리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사령관의 등장을 알리는 군악대의 팡파르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제46번 The Trumpet Shall Sound, 나팔 소리가 울리고 라는 제목의 곡이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작곡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트럼펫 독주가 나오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실 때에도 어쩌면 이 멜로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하고 제멋대로 상상해 볼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트럼펫 독주 이후에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리라 하는 베이스 아리아가 이어지는데, 이 가사가 바로 본문 1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신호와 배경음악이 온 우주를 진동하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늘로서의 찬란한 영광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실로 스펙타클한 멋진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부활한 모든 신자들이 그야말로 진공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창공을 날고 우주 유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성도가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곧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천국 생활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당에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어서 그리 좋은 곳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정도는 세상에서도 7성급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면은 그런 휘황찬란한 인테리어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천당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열려 있어서 그처럼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요리를 먹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천당은 그런 화려한 건물이나 맛있는 식음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예수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 한량없이 좋으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천당은 문자 그대로 패러다이스, 곧 낙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그 행복한 천당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고 그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같이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라는 말이 정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헛소리요 공수표로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진짜 성도끼리라면 이 부활 후에 따라올 천국의 행복을 함께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서로를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활 소망을 서로 나누는 것은 애살을 당한 사람에게 조화로 조문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슨 선물이나 축하금을 주는 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성도가 부활 소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과는 아예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부활 소망이 없으면 성도 교제라는 것도 실상 이 인간 사회의 사교적 교제와 아무 차이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부활 소망을 확실히 지키고 피차 공유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 지상교회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당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놀라운 부활 소망을 서로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피차 위로하고 크게 안위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작은 교회, 게다가 안으로는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고 밖으로부터는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부활 소망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 역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세계를 받은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 각자가 바로 이 부활 소망 하나만큼은 확실히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 소망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아무리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 해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함께 지옥 구덩이에 빠질 사람만 늘어갈 뿐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교인은 제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불신 사례로부터 칭찬까지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한번 훅 불기만 하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헛된 공력만 쌓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 소망 없이는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놓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참된 우주적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공중으로 들어 올려주실 때 그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이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힘을 그 어느 때라도 힘차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심령 중심에 정확하게 간직하고 온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있으면 그 믿는 것은 절대로 헛것으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날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며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혼자 슬퍼하며 낙심에 빠져있는 소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한 소망을 지키는 신자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부활 소망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신앙을 지키며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영생의 영광을 꼭 함께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